오늘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은 싸워야 할 대상과 화목해야 할 대상을 구별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을 군대로 모집했는데요. 그들이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싸워야 할 대상과 화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냐?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그런 죄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밖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계속되어지고 계속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대상은 싸우지 않으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죄에 물들었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우리도 물들게 되고 같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서 정복하라는 민족이 나오죠. 그 민족이 바로 24절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24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은 멸망시키고 또 어떤 민족은 또 살리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쌓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세요. 적어도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6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때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죄가 아직은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죄가 가득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너무 쌓이고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 내 밖에 있는 죄와 우리는 성실하게 싸워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또 이 전염병으로 온 이유가 전염병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바로 롯의 자손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해야 될 대상과 싸우게 되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목해야 될 대상과 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배드릴 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시는 대상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로 21절을 보면 암몬 자손에게 주시는 땅, 암몬 자손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암몬 자손에게 준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방 민족이 누리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언제든지 그들은 그들의 죄성,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서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 자손과 에녹 자손도 에돔 자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을 때 그들은 그들보다 강한 거인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한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또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